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는 허물과 죄 가운데 있었고 하나님 앞에 저주 가운데 있던 우리를 예수님 안에서 복된 자가 되게 하시고 소망이 있는 자가 되게 하시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드리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임하셔서 말씀하여 주시고 치료하시고 응답을 주시며 복을 주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마음을 다한 경배, 마음을 다한 말씀 듣는 자 되게 하시고 또 못난 종을 지켜주셔서 하나님 말씀만 수종드는 도구로 간섭하셔서 나팔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며 구원하신 아버지 하나님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스라엘 사람들이 제일 싫어하는 병이 나병 환자입니다. 이 나병 환자는 옛날 성경에는 문둥병자 이렇게 했고 요즘은 한센병 이렇게 하잖아요. 이 나병 환자에 걸리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의 저주를 받았다, 하나님 앞에 죄인이다, 더러운 자다, 이래서 함께 살지를 못해요. 가족 중에 나병 환자가 걸리면 그 사람은 격리돼서 나병 환자 있는 데로 가야 돼요. 집에 못 살아요. 친구도 계속 관계가 유지될 수 없고 학교나 직장도 다닐 수가 없고 이스라엘 공동체 예배를 참여한다든가 성전에 간다든가 절대로 할 수가 없어요. 그 사람하고 만나도 안 되고 손잡아도 안 돼요. 얼마나 슬프고 안타깝겠습니까? 직업을 바로 가질 수 있겠습니까? 집을 갈 수 있습니까? 직장을 갈 수 있습니까? 또 지나가면 손가락질합니다. 저주받은 사람이에요. 더러운 사람이에요. 저 죄인이야. 하나님께 큰 죄를 짓고 저 조상 때부터 저주받았어요. 여러분, 학교에서 왕따 당하더라도 엄청난 상처를 입잖아요. 또 사회에서 왕따 당하고 가정에서 그래도 견딜 수 없는데 이는 그런 정도가 아닙니다. 인격도 무시당하고 살아가는데 소망도 없고 술사 죽는다 할지라도 아무 소망이 없는 그런 절대적 고통과 고난 가운데 살아야 될 사람이 이 나병 환자예요. 그리고 이 나병 환자의 특징은 막 심해지면은 지체 일부가 떨어져 나간대요. 손가락도 없어지고. 우리 어릴 때 나병 환자들 보면 이렇게 코끝이 없어진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코가 막 뻥 뚫리는 사람, 귀끝도 없어지고 얼굴도 막 일그러져서 무섭게 보이기도 하고 발가락도 떨어지고. 그런데 저는 나병 환자 안 돼봐서 모릅니다만 이 떨어지는데 아프지 않대요. 감각이 없대요. 아마 육신적인 것도 문제가 되었지만 성경에서 말할 때 영적인 나병 환자 같은 사람을 생각하기 때문에 아마 이스라엘에서 격리되었지 않겠나. 그럼 영적으로 나병 환자 같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죠? 죄에 대한 감각이 없는 사람이에요. 죄를 지었든지 불신앙이 일어나든지 하나님께 채찍에 맞든지 징계를 받아도 아무 감각이 없어요. 사회에 보면 요즘 막 사람을 죽이고 막 사기를 치고 막 사람을 잡아가고 이래도 죄로 느끼지 않는 사람이 가끔 있더라고요. 와, 저 마음에 나병 환자 같은 사람이구나. 그게 불행한 겁니다. 성도 중에도 죄를 짓는데 이게 뭐 죄고. 교회는 더 엄격하지요. 사랑하지 않는 걸 죄라고 그래요. 기도하지 않는 걸 죄라고 그래요.
예배 안 드리는 걸 죄라고 그래요. 불신자들에게는 그거 죄도 아니에요. 근데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은 예배 안 드리면 하나님 내가 예배 못 드렸습니다, 이렇게, 이게 정상적이죠. 뻔뻔해요. 기도 안 해도 뻔뻔하고, 전도 안 해도 뻔뻔하고, 헌금 안 드려도 뻔뻔하고, 예배 안 드려도 뻔뻔하고. 이건 좋은 거 아니에요. 깨끗한 종이에 많은 물감이 칠해 있으면 다른 것 물 하나 칠해도 표시가 잘 안 나요. 깨끗하면 점 하나 찍어도 표가 나잖아요. 깨끗한 선한 양심, 착한 양심은 조그마한 죄에도 내가 괴로움이 있고 미안하고 죄송하고 하나님께 부끄럽고, 이런 게 정상이어야 되죠. 사회도 마찬가지예요. 특히는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니까 하나님께 죄를 지으면 나서 하나님 정말 잘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용서해 주시고 내게 힘을 주셔서 이기게 해 주시옵소서. 이게 복 있는 사람이에요. 아, 뭐 그 정도는 뭐 김집사도 그러대, 뭐 그렇게 하지 마시고. 뭐 김집사가 우리 구주입니까? 박집사가 우리 구주입니까? 우리 신앙의 기준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신앙의 기준이에요. 그 말씀 앞에서 내가 말씀대로 안 믿고 불순종했으면 하나님께 죄의식을 느껴야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죄송합니다. 뭐 목사까지 올 필요도 없어. 성도에게 할 필요도 없어. 하나님께 스스로 하면 돼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 나오는 나병 환자는 어디서 소문을, 예수님의 소문을 들었는 게 분명합니다. 예수님께 나와 꿇어 엎드려 하는 걸로 봐서 예수님의 소문을 들었어요. 아, 이분은 물이 포도주 되게 하시고 귀신이 떠가고 바람도 풍랑도 안전벨도 일어나고, 아, 이분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리스도다. 여러분, 아무나 무릎 꿇고 엎드립니까? 마태복음에는 절하며 이렇게 써요. 똑같은 사람, 절하며. 가장 낮은 자세, 가장 겸손한 자세로 예수님께 왔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배 드릴 때에,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설교 들을 때 가장 낮은 자세로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성경을 보는 것이 복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교만한 사람을 물리쳐서 겸손한 자에게 은혜가 흘러가는 것입니다. 난 은혜가 못 받고 있어, 교만한 겁니다. 남의 허물이 보이고 남의 잘못만 자꾸 보이고 은혜가 안 된다, 틀림없이 교만병에 걸렸는데 그 아주 무서운 병입니다. 예수님이 나는 마음이 오냐고 겸손하게 나를 배우라 그랬어요. 겸손한 마음이 복 있는 마음인 줄 믿습니다. 가장 낮은 자세로. 그리고 여기 보세요. 간구하여 그랬어요. 간구하여.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왜냐? 자기가 나병 환자지, 격리되어 있지. 이 성경이 여러 군데 나오고 제가 시간상 인용하지 않겠습니다. 1, 2부 때는 인용 다 했어요. 또 보고 싶거든. 1, 2부 유튜브 보세요. 격리되어 있어요. 격리. 평생 희망도 없이 그래 산다는 자신의 모습인데, 내가 예수님을 소문 들어보니까 저분이 그리스도이시다, 저분한테 가면 나도 깨끗할 수 있다, 이런 소망이요. 얼마나 간절하겠어요. 여러분은 이런 입장이면 간절하지 않겠어요? 하나님은 간절한 자의 기도를 들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누가복음 8장 41절에도 보면 야이로라는 사람이 나와요. 외동딸인데 죽게 되었더라. 근데 성경은 이 야이로라는 사람, 저기 회당장도 예수님께 엎드려 그랬어요. 엎드려 하며 내 딸이 죽게 되었습니다 하고 간구하더라. 간절히 기도하더라.
하나님은 겸손하게 간구하는 자, 간절히 구하는 자를 물리치지 않으신 줄 믿습니다. 여기 보니까 뭐라고 말하느냐면은 이르시되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할 수 있나이다. 이 나병 환자가 나 병 낫게 해주셔서 좀 잘 살게 해주세요, 안 그러셨어요? 이거 해주세요, 안 그랬어요? 나병 환자로 격리되어 있지요. 사람들에게 저주받았다가 손가락질 받죠. 무시당하죠. 살 길도 어렵죠. 마음속으로 너무너무 고통스럽고 아픈데도 이거 낫게 해주세요가 아니라 예수님이 원하시면 내가 깨끗게 될 수 있나이다. 내 인생을 주님이 맡깁니다. 원하지 않으시면 내 나병 환자로 살겠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셨잖아요. 나는 뭐 때문에 나병 환자같이 걸려?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이럴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사랑이라면 이럴 수 있습니까? 나는 믿지 못하겠어요. 내 나사주면 믿을게요. 말할 수 있잖아요.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얼마나 절망입니까? 우리도 살면서 사람들에게 무시당하고 억울함을 당하고 업신여김을 당하고 얼마나 그게 아픈 일입니까? 그럼 이거 해결하고 싶은 마음이 얼마나 있겠는데 원하시면 나를 깨끗게 할 수 있나이다. 하나님의 뜻이면 내가 나병 환자로 살다 할지라도 내가 그렇게 가겠습니다. 전적으로 예수님께 자기의 삶을 드리는 믿음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보다 선하십니다. 우리보다 능력이 있으시고 우리보다 의로우십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께 내 인생을 맡길 수 있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와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왜? 나보다 선하시고 나를 더 사랑하시니까 믿을 만하고 해결할 수 있는 분 능력이 있고 우리의 모든 인생의 미래까지도 아시는 분이고 우리는 진짜 행복한 사람입니다. 이런 분께 우리 인생을 맡겨드릴 수 있으니까 그 예수님을 못 믿으면 못 맡기니까. 그래서 내가 자꾸 내가 해결하려니까 하나님이 일하지 않고 역사하지 않는 것이에요. 저도 목회하면서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또 드립니다. 막막할 때 돈도 없고 실력도 없고 인간관계를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전도를 어떻게 해야 될지 설교를 어떻게 해야 될지 교회는 문제가 터지고 너무너무 힘들 때 무슨 희망이 보이지면 괜찮은데 희망도 안 보이고 이런 기도를 여러 번 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면 제가 목회를 10몇 년 20몇 년 했지만 그만하라면 그만하겠습니다. 죽으라면 죽겠습니다. 거지가 되려면 거지가 되겠습니다. 어떤 것도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응답 주시옵소서. 그 응답이 어떤 것이라도 순종하겠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기도할 때가 여러 번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은 한 번도 어려움이나 곤란을 주시지 않고 회복의 길을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형통하게 하시고 여러분 주께 내 인생을 맡기는 것이 최고 좋은 방법입니다. 최고 선하고 복된 방법입니다. 이 나병 환자가 원하시면 깨끗게 할 수 있나이다. 41절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불쌍하다는 말은 창자가 아프고 쓰리다 하는 뜻입니다. 깊은 동정심으로 함께 고통을 느끼는 마음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나병 환자를 보실 때 마음이 너무 아팠습니다.
얼마나 힘들까? 얼마나 고통스러울까? 얼마나 두려울까? 얼마나 절명적일까? 너무 아프셨어. 손을 대시면서 너 깨끗함을 받아라. 원래 유대인들은 또 율법에는 나병 환자를 만나면 안 돼요. 또 만질 수도 없어. 만지면 그 부정이 올라와. 만지지도록 못하도록 되어 있어요, 법에. 예수님은 율법보다도 사랑으로 그 한 영혼을 치료하시고 구원하시는 주님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얼마나 절망적일 때가 있습니까? 희망이 안 보이고 모함을 당하기도 하고 업신여김을 당하기도 하고 짓밟히기도 하고 억울하기도 하고 살 길이 하나도 없고 어떻게 해야 될지 막막할 때 가장 낮은 잔세로 간절한 마음으로 주께 부르짖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희망이 있고 길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율법에는 만질 수 없는데 만지고 그 사랑으로 너 깨끗함을 받으라. 곧 나병이 그 사람에서 떠나가고 깨끗하여진지라. 곧. 어느 의사 선생님이 나병 나아라 하면 낫는 의사 선생님이 있겠어요? 안전병이야 일어나라 하면 일어날 수 있는 의사 선생님이 있어요? 바람을 명령하고 풍랑을 명령할 의사 선생님이 있어요? 의사 선생님이 필요하지만 이런 의사는 없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인 우리의 구주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만물이 순종하는 겁니다. 병도 순종하고 마귀도 떠나가고 저주도 떠나가고 우리 생각도 변화되고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를 변화시킬 수 있는 분이죠. 치료할 수 있는 분이죠. 영생을 줄 수 있는 분인 줄 믿습니다. 어제 제가 병원에 신방을 갔어요. 우리 교회 할아버지 집사님이 계시는데 아내 되는 분이 아직 교회를 한 번도 안 나왔는데 제가 몇 번 뵌 적이 있어요. 전도한다고. 너무나 음식 솜씨가 좋고 사람이 좋아요. 다 잘해주시고 음식도 너무 해주시고 음식 해주는 건 좋아하는데 예수님은 안 믿어. 몇 번 밥 얻어먹었더니 마음이 좀 열리는가 봐. 참 밥 사줄 때 마음 열리는 분이 계시고 밥 사주면서 열리는 분이 계시고 사람마다 다르더라고요. 이 할머니는 음식 솜씨가 있으니까 맛있습니다 맛있습니다 이러니까 자꾸 이제 열리는가 봐. 세 번째가 지난번에 언제 이사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귀엽게 생겼는지 저를 좋아해요. 목사님 실망하다. 그래서 제가 마음이 좀 열려서 맛있게 먹고 어머니 우리가 마음대로 태어난 것 아닙니다. 이렇게 복음을 전했어요. 죄라는 건 도둑질 거짓말도 죄지만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는데 하나님 모른다 내 힘으로 산다 이게 죄입니다. 자식을 낳아서 키우고 공부시켰는데 그 자식이 다 커서 좋은 데 취직했는데 내가 다 했다 이러면 부모님은 얼마나 섭섭하겠노. 부모 해주기에 뭐 있어요. 내가 다 했지 이러면 속으로 비록 몰름 나쁜 놈 이러지 않겠나. 성공해가지고 물으면 우리 부모님이 나를 사랑해 주시고 헌신하고 희생하시고 열심히 공부시켜 주시고 그래서 이 자리에 있습니다. 이래야 부모님 볼 때 아따 그놈 거 참 알기는 잘하네 하고 마음이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내가 다 했다 이러면 얼마나 악한 불효자식이냐. 우리도 그렇다. 하나님이 다 주시고 있는데 하나님 필요 없다 내가 잘 산다 그게 죄입니다 이랬더니 할머니가 잘 알아듣더라고.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영접하고 할머니 알아들이고 이렇게 왔는데 이튿날 주일날 교회는 안 나와요. 할아버지 집사님 오셔서 예배 드리고 나가시면서 목사님 좀 예. 우리 아내가요 완전히 변했습니다.
뭘 변했습니까? 했더니 순한 양이 되었다네. 제가 예수님을 영접하자고 영접을 시키고 나니까 그 할머님이 저에게 한 질문이 있어요. 목사님, 예, 나는 왜 남편이 말만 하면 반대를 하게 됩니까? 이게 내게 질문이에요. 남편이 무슨 말을 하더라도 나는 반대한다는 거야. 평생 그래 살았다는 거야. 본인이 그런 말을 하니까 본인도 아는가 봐. 하긴 내가 좀 이상하다. 그래서 제가 어떻게 잘 알겠습니까? 아마 속 깊은 곳에서 남편에게 미운 마음이 있을 수도 있고, 둘째로는 내가 남편보다 더 똑똑하다 이런 마음이 있을 수도 있고, 셋째로는 습관이 그런 사람이 될 수도 있고, 넷째로는 악해가지고 그럴 수도 이랬더니 고개를 아마 본인 생각에는 아니라고 그런 생각이 드는가 봐요. 저는 속으로 그럴 거다 이라고 있는데, 그런 분인데 예수님을 영접하고 양이 되어 버렸다네. 무슨 말인지 잘 들어. 저 그래 어제 병원에서 신방했더니 진짜 양이 됐더만. 그래서 꼭 나으면 내가 교회를 꼭 끝까지 다니겠다고. 참 하나님이 하신 것이다. 그 어른이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하시더니 하나님이 변화시키니까 곧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너희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믿고 10년이 있다고 구원받는 거 아닙니다. 영접하는 순간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어떤 분은 귀신도 떠나가고 곧 변화되는 사람이 있고, 우리가 어떤 사람은 성품은 시간이 지나가면서 은혜 받은 만큼 이렇게 변화될 수도 있지만, 이 나병 환자는 곧 나음을 받았어요. 곧 보내시며 엄히 명하사. 이 엄히 명하다 말은 말이 막 운동을 한다면 코끼리 나도 코가 불렁불렁 하는 거 봤지요. 그와 같이 아주 엄중하게 예수님이 명령했어요. 무슨 명령을 했느냐? 이르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아무 말도 하지 말고 가서 내 몸을 제사장에 보이고 내게 깨끗하게 되었으니 모세가 명한 것을 들어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셨더라. 자, 이게 두 가지 얘기했어요. 아무에게도 말하지 마라. 네가 나았다는 거 아무에게도 말하지 마라. 왜 예수님이 그러셨어요? 이 소문 내면은 낫겠다는 사람 막 모여들 것이고, 유대인들은 시기에서 또 모여들 것이고, 난장판이 되면 예수님의 목적은 복음 전하는 것입니다. 사람을 살리는 것인데 방해거리가 되기 때문에 하지 마라. 그 증거가 뒤에 본문에 있어요. 둘째로, 네가 병이 나았으면 제사장에 가서 규례와 결례를 지켜라. 예수님은 율법을 안 지키는 분이 아닙니다. 다 율법을 지키고 완성하신 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혹시 준비되어 있으면 방송시 레위기 14장 2절 4절 한번 해줄까요? 나병 환자가 정결하게 되는 날의 규례는 이라니 곧 그 사람을 제사장에게로 데려갈 것이요. 자, 10절 보시면 10절. 여덟째 날에 그는 흠없는 어린 수양 이래서 이제 결례를 해서 제사장이 이제 선포를 해요. 깨끗하게 되었다. 자기 혼자 깨끗했다고 나 이제 깨끗했습니다 이러면 안 돼요. 반드시 어디가 제사장에 갔어요. 이 제사장은 오실 그리스도를 예표해서 구약에 그렇게 말씀을 주신 겁니다. 히브리 7장에 멜기세덱의 반차자는 영원한 제사장이죠. 우리도 나 혼자 깨끗하게 되었습니다. 나 이제 변했습니다. 착한 사람 되었습니다. 안 돼. 반드시 예수님 믿어야만 정결하게 되고 용서받고 하나님 앞에 깨끗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거 말씀하기 위해서 제사장 제도를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예수님은 영원한 제사장, 완전한 제사장, 이제 바뀌는 제사장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구주로 믿을 때에 이전 것은 지나가시다, 새 것이 되었다. 그리스도 안에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느니라. 할렐루야. 예수님을 믿어야만 우리가 죄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걸 말씀하기 위해서 너 제사장에 가 살아라. 예수님은 그 율법을 다 지키고, 마태복음 5장 17절 말씀에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온전하게 하려 함이라. 제사 제도를 온전히 예수님 십자가에서 이루시고, 완전하지 않은 제사장이 예수님 자신이 영원한 제사장이 되셔서 이루시고, 할렐루야. 폐한 게 아닙니다. 온전히 십계명도 율법적 십계명에서 사랑의 십계명으로, 손으로 지은 성전에서 성령이 가는 성전으로, 그게 예수님이 온전하게 이룬 거고 완전하게 이룬 것입니다. 할렐루야. 구약은 예표라고 그랬고 그림자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은 철두철미하게 다 지키면서 온전하게 이루신 분인 줄 믿습니다. 45절 보면 그러나 이 사람이 나가서 이 일을 많이 전파하여 널리 퍼지게 하니. 자, 이 사람이 나병 환자가 나왔어요. 저나 여러분이 그렇게 절망적이고 저주받은 병, 고통스럽고 외롭고 쓸쓸하고 희망이 없는 병에 걸렸다가 나으면은 집안에 가만히 있겠어요? 막 뛰다니면서 얘기할까요? 말하지 말라면 이럴 거예요. 말하지 말았겠다. 니만 알아라. 니만 알아라. 니만 알아라. 니만 알아라. 이해는 돼요. 얼마나 기쁘고 얼마나 감격적이고 얼마나 좋았으면 엄히 명하는데도 견딜 수 없는 마음으로 막 소리쳤어요. 그러니 사람들이 누구야 누구야 진짜야 진짜야 막 사람들이 모여드는데, 뒤에 보세요. 이게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는 드러나게 동네에 들어가지 못하시고 오직 바깥 한적한 곳에 계셨으나 그랬어요. 이것 때문에 예수님 복음 전하는 문이 막혀버린 겁니다. 불순종 때문에 마을에 가서 복음 전하려는 예수님이 말에 들어갈 수가 없게 돼버린 겁니다. 나병 환자 입장에서는 나서리가 너무 좋아서 얘기했는데, 이런 불순종도 예수님의 일을 막는 것입니다. 교회 일 할 때 보면 성도들이 교회를 위해서 막 열심히 하고 헌신하고 막 할 때가 있어요. 근데 목사 입장 보면 안 하면 좋겠다 이럴 때도 있어요. 그러니까 또 나무래지도 못해. 내가 목사님 교회를 위해서 이렇게 희생하고 헌신하고 이렇게 해. 그럼 맞기는 맞는데 교회 방해될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관점에서 잘하려고 그랬기 때문에. 여러분 죄송합니다만 여러분하고 저하고 다른 점이 있습니다. 목사님 가발 썼다고 위치가 다릅니다. 높은 데 썼습니까? 그게 아니고 담임 목사라는 위치가 되어야만 교회 전체를 봅니다. 죄송하지만 다른 분 있을 때는 못 봅니다. 아들이 아무리 아버지를 알라 해도 몰라. 아버지가 돼야 비로소 아버지의 마음을 아는 것이지. 사원이 아무리 사장님 마음을 알라 해도 사실은 모릅니다. 사장이 돼야 사장 마음을 아는 거지. 그건 사장님이 더 훌륭해서 가지고 아버지가 더 훌륭해서가 아닙니다. 위치 때문에 그래요. 일반적으로 볼 때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안수집사님은 저보다 훨씬 훌륭한 분 많아요. 인격도 훌륭하고 믿음도 좋고 똑똑하기도 하고. 그거하고 관계없습니다. 보는 위치가 담임 목사가 되어야 모든 걸 봅니다. 그래서 여러분 너무 강하게 주장하지 마세요. 그럼 여러분 보는 건 여러분 것밖에 못 본다니까. 방법이 없어요. 담임 목사님 같은 관점을 가지고 보려면 담임 목사가 되세요. 방법이 그거밖에 없습니다.
위치 때문에 그렇지, 위치. 그래서 중요한 일을 할 때는 여러분이 교회를 위해서 막 한다고 하지 말고 의논하세요. 그래야 전체를 보고 막, 어떤 분은 또 선교한다고 자기가 막 열심히 해요. 좋아요. 의논하셔서 하세요. 그럼 또 방해가 되게. 예수님이 마을에 가서 복음 전해야 되는데 오히려 방해가 되니까 어떻게 하셨다고? 오직 바깥 한적한 곳에 계셨으나 사방에서 사람들이 그에로 나오더라. 한적한 곳에 계시는데 그래도 하나님은 치료받고 복음 들어야 될 자를 보낸 줄 믿습니다. 그러나 방해가 되었다는 거예요. 방해. 그렇다고 해서 나병 환자가 나쁜 일이 있다, 이거 아닙니다. 얼마나 자기는 감격이 있고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다 어떤 면에서는 나병 환자 같은 사람이었을 거고, 그런데 우리를 하나님은 겸손하다고 보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늘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우리는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오는 날까지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성경 읽고 사람들에게 사랑하고 베풀고 섬기는 자로, 예수님 닮는 자로 살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말씀을 지켜나가면서 내 방법으로 예수 믿지 말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예수 믿고 교회를 섬기는 성숙되고 복된 성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기억하면서 통성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진실로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감사합니다. 절망적이고 고통하고 좌절과 아픔과 왕따 당하는 가운데서도 오직 낮은 마음으로 예수님만 바라보고 나아갔더니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치료받고 복된 삶을 살게 된 나병 환자와 같이,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얼마나 절망적이고 얼마나 어렵고 힘들고 무시당하고 고통받을 때가 많이 있습니까? 원망하고 불평하고 불신앙하지 말고 오직 낮은 마음으로 예수께 가서 예수님으로 은혜 받고 도움 받고 응답 받고 축복받는 성도가 되게 하시고, 예수님의 말씀 따라 예수님의 방법으로 이 세상을 살며 교회를 섬기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